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에녹이 삼명인간 동행했다.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말씀을 공부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연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뭘 이제 우리가 연상해 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서 그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재정리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소스는 다 이미 각자에게 다 와 있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하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어느 수학 공식을 알았으면 그 인자들을 다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석의 능력, 풀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느 거냐면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14만 4천을 공부할 때에 에스겔 1장에서 그 바퀴가 나오죠. 바퀴. 그 바퀴를 보면 그 안이 비어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바퀴가. 이 바퀴가 비어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운행한다고. 이게 비어있다 이 뜻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 뜻이야. 뭐가 보이지 않는가 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만 보인다는 얘기야. 이 바퀴들과 그 주변에, 이 바퀴를 중심으로 주변에 쌓이는 14만 4천의 그룹은 안 보여.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운행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14만 4천 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면 내가 실제로 본 것은 뭐예요? 14만 4천은 무리가 있는 그 자체를 본 거야. 근데 실제로 본 것은 성경의 바퀴 안에 비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실제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보기는 겉에 거를 보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을 봤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더라 이 뜻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여기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게 남아있지만, 현재 우리로 보면 찬송가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속이 비었다는 뜻이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나와 세상은 14만 4천과 같은 거야. 14만 4천과 같은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때 실제 나와 세상은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뜻은 중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실제 에녹은 죽었어요. 365살을 살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는 지금 300년을 못 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300년을 못 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300년을 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요한계시록은 1000년을 살다 보니까 14만 4천이 뭐가 됐어요? 144가 됐죠. 이게 바퀴예요. 이게 실제 바퀴만 남은 거야. 즉 하나님의 신만 남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보면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이라는 말이 속이 텅 비었다는 얘기야. 속이 텅 비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가 스트롱 코드라는 그 번호로, 그 단의 그 번호를 모임으로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그 스트롱 코드는 다르지만 또 다른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 즉 이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 눈은 눈이다 또는 그 샘이다 이런 그 단어로 쓰는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 다 우리 발음은 아인이라는 똑같은데 글자가 틀려. 그래서 스트롱 코드도 틀려. 의미도 틀려. 근데 의미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눈이나 바퀴나 여기서 그 세상에 있지 않다는 단어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다 같은 뜻이 돼. 결국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무리에서 그 날개의 안과 밖에, 또 요한계시록도 그 날개의 안과 밖에 눈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바퀴 안에 있는 거든. 사실은 그 바퀴 안에는, 즉 바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왔어요? 날개들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동서남북의 3지파씩에서 그에서 눈이 몇 개씩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이에요. 그래서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여호와의 성읍도 결국 따지면 단어는 그 성이라는 얘기가 차오른가 치오른가 뭐 그럴 텐데, 그 단어도 결국 성이라는 단어도 그 에루살렘을 놓고 보면, 즉 시온성을 놓고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결국 거기도 뭐냐면 바퀴와 똑같은 거고 눈과 똑같은 거고 성과 똑같은 거예요. 쓰이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게 뭐 차오르든지 치오르든지 그 성이라는 단어가 또는 눈이라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또 통 비었다는 단어가 그 아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스트롱 코드는 다르지만 단어 번호는 다르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박혀라는 단어도 또 다르지만 결국은 그 의미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어떤 얘기는 내가 없고 하나님의 신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신이 그 날개, 내가 움직이는 날개에 그 하나님의 신의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그 무슨 바퀴가 움직이면 이가 가져가면 들자 하면 이 바퀴도 들려서 가고 그 신 주위에 있는 신도 가고 뭐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 움직이기는 내가 움직여. 믿음으로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게 그냥 내가 뭐 어디를 가고 뭐 하고 그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신이 운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이 비어서 보이지 않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보이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신은, 즉 하나님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뼈살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움직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에녹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은 누구나 다 300년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 300년이다, 뭐 6이다, 7이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사는 뭐 3년이다, 300년이다, 70년이다, 40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일주일도 우리는 일주일에 천지창조라고 사람이 가르침, 신학에서는 사람이 배운 거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신학에서는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6일의 천지창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24시간의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창조가 세상을 창조한 거잖아. 그러면서도 신학에서는 그렇다고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참 아니송이하고 똑같은 이치야 이게.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즉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알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연구를 공부를 해도 뭐 알지 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풀어주시잖아. 근데 그 안에는 바퀴야. 하늘신은 안 보여. 근데 실제로 내가 움직여. 14만 4천이 그룹이 움직여. 그런 의미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근데 300년 동안 살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녹은 한 번뿐이 없잖아, 지금. 네? 에녹은 300년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더라가 한 번뿐이 없어. 역시 육체가 죽었을 때 보이지 않더라야. 즉,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 들려 올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 자, 이제 창세기 5장, 몇 절부터 봐야 되나? 21절로부터 봐야 되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의미로 말이죠. 육신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야. 예수가 제자들을 예수가 제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 예수가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바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실제로 세상에 있지 아니해서 세상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에 있던 그를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5장에. 그럼 데려갔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로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디요? 이거 지성소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 두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두 번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을 분명히요. 우리가 두 번이라고. 에녹은 육체로 죽는 거 한 번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두 번 있다는 뜻은 뭐냐면 먼저는 육체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에녹이나 우리나 이건 똑같아. 에녹도 그 육체가 죽고 우리도 육체가 죽고. 그럼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 뭐냐면 에녹은 이 육체가 죽은데 이렇게 데려갔다? 육체를 데려갔다? 이렇게 해서 가수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신앙에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뭐와 같이? 엘리야 같이. 엘리야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육체가 하늘 들리운 거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에녹과 엘리야만 그래? 예수도 그러잖아. 예수도. 여기 예수도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되잖아. 예수가 하늘로 들렸다니까 육체까지 들려 올린 거로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예수부터 먼저 보자고. 예수가 하늘로 들려올 때 이게 부활 전이에요, 후예요? 어느 때예요? 예수가 하늘로 들렸을 때 부활 후예요, 전이에요? 부활 후라고. 부활 후면 뭐가요? 영이 하늘로 들려올 때는 이거랑 하네, 이거 똑같다고.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는 소리가 들려 올렸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 뜻이고, 하나님이 하늘이거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하늘이라고 그랬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거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자야? 유황불을 내리는 자야? 여러분, 유황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도 유황불이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라 나왔고,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그럼 유황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유황불이 어떤 의미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유황불이라고. 그런 의미를 쓰인 게 유황불이라고. 일반 그 불은 소화를 하면 금방 꺼지잖아요. 물을 뿌리거나 그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하는 방법이 틀려요. 즉 불을 끄는 방법이 틀려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을 뿌리면 돼요? 안 되죠? 그 소화에 파우더가 있다고. 그거를 뿌려야 돼. 그럼 기름 뿌리는데 물을 뿌리면 그게 더 흩어져가지고 불이 더 번져. 그래서 어떤 화재냐에 따라서 소화하는 방법이 틀리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불이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불을 제압할 수가 없어. 그 어느 것도 안 돼.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이것이 유황이라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황불을 얘기하는 게 아담하래. 지금은 하나님이 저주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본성이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그 중에서 불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권심하고 걱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불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영생의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의했다 이 뜻은, 그가 들리었다 이 뜻은 하나님에게로 기의됐다, 천국에 갔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이 뜻이라고 예수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육체만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안 써지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이 됐을 때 이미 죽었어. 죽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죽었어가 아니라 죽었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면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거야. 이게 첫 번째 들림이야. 하나님이 들어가시고야. 이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스러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얘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부활에 오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가 남아.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이게 나란 말이야. 나는 없어지고 아브라함 예수란 이름만 살아있는 거야. 나로 보면. 그럼 나는 들리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들리운 자가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에녹이 죽었듯이 우리는 죽어서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같이 땅으로 가고, 전도서 3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신을 위로 올라감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게 세상에도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신은 위로 올라간다. 이걸 알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를 알 자가 어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사람이야. 근데 이 창세기 5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에녹과 노아는 별도로 짚어낸 사람이야. 우리도 조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같이 사도 바울이 것 같이 우리도 혈통으로 하면 각자가 다 혈중에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의 족보의 그런 계통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내가 이미 성경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은 거기 때문에, 로마서 1장으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자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에녹을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앞서도 얘기했던 우리도 에녹의 산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럼 에녹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삶과 결국은 똑같으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낳고 그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되고 내 속사람이 마음이 이삭이 되고 그 마음에서 낳은 그 씨가 야곱이 되고 그 씨의 말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이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에녹이 살았던 거나 노아를 방주를 져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전혀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에 따라서 그 과정을 그 시대에 맞는 설명으로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으로 얘기하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총지기 아래 두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성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총지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총지기의 과정을 다 거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니 하늘로 불려 올라갔더니 엘리야가 올라간 것이 그랬더니 그는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없어요? 있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전에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기도한 것 같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다. 저들을 데려가 달라 함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저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예수가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간구한 같이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에노의 삶이 그런 거고, 노아의 삶이 그런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말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성령의 교회들을 쓰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1차 첫째 부활로 내게 살아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이미 하늘로 들려 올리운 자가 된다고. 예수가 이미 하늘이잖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잖아. 그럼 내가 이미 그 말씀에 거하면 나는 이미 들려 올리운 자가 된다고. 엘리야가 그렇고 예수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하늘에 하나님 들어가서 들려 올렸다는 게 지금 여기같이 지금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성경에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들이. 근데 예수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엘리야나 에녹이나 결국 다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청지기에서 지금 예수라는 실체 아들의 존재까지 온 거라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뭐냐면 청지기 과정이다. 그래서 스텝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텝이다,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스텝이다, 과정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살겠느냐,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줬다? 청지기를 줬다. 청지기를 줬다는 그 진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진리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 모세의 계명, 예수의 계명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계명에 이르기는 그 나머지 밑에 그 과정 이르는 예수의 그 가르침까지 오는 그 과정을 청지기 아래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듣고 살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에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녹이 바로 이런 거야. 에녹이 지금 여기로 보면 몇 대가 되나? 에녹이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논이 있고, 마할렐이 있고, 야렛이 있고, 에녹이 있고, 에녹이 6대네? 6대가 됐나? 그럼 셈,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이 6대네. 에녹이 6대야. 이것도 굳이 설명하려면 이해가 되네. 에녹이 6대니까 무드셀라가 7대가 되네. 그러니까 창세기로 보면 에녹이 창세기 1장의 완성이네.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굳이 연관을 진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했듯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곧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의 시대를 거쳐야 아들의 시대가 오거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여자에게서 나음을, 이렇게 갈라디아 4장에 이제 기록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가 증거한 바시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모세의 일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약도 지나고 신약도 지나고 예수의 부활 시대잖아. 따지고 보면 즉 부활 후의 시대잖아. 오순절이 지난 후의 세대잖아. 지금 우리는. 그럼 지금 우리는 모든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야 가장 가까운 시제가 되겠네. 부활하고 예수가 승천하고 오순절에 예수의 영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후의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는 육체로 살았고 부활체로 살았고 성령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3세대, 3세대, 이게 300년을 보여준 거고 세대를 보여준 건데 예수가 실제로 우리가 이 세대의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녹이 하늘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요 지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우리가 예수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구약과 신약은 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부 다 구약이고 율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깨달아야만 성경이 엮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한 바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이 다 각자가 각자로 놀잖아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엮어지잖아요. 이것을 체휼하는 자도 있겠고 체휼하지 못한 자도 있겠고 구슬을 소마를 꿰는 자도 있고 구슬이 있는데 아직 꿰지 못하는 자도 있겠고 아직 구슬을 만들지 못한 자도 있겠고 이제 여러 부류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도 드렸은 것 같이 처음에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가 나를 지식으로 인도하면 그때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 나를 이끌어 가. 그때 이르러서야 진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사람의 지식이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사람의 지식도 있고 성령의 지식도 있고 성령의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로 성경을 볼 때만 지금 에녹이 보이고 노아도 보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12 아들들의 집 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들까지 보이면 12 천사가 보이고 그 에스겔 1장 오늘 얘기했는데 에스겔 1장에 나온 그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배쳤다. 그 바퀴가 뭐다? 천사가 뭐다? 날개가 뭐다? 바퀴가 뭐다? 이들이 움직이면 뭐다 하는 그 뜻이 확연하게 하나로
쫙 이렇게 엮어져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무리예요. 그것이 천년이 참에 천사의 총량으로 총량했더니 144 규빗이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에녹에 300년이 나왔잖아요. 이 300년이 지금 14만 4천 무리와 천년이 참에 14만 4천 무리를 총량하니 천사의 총량이요 사람의 총량인데 이것이 144 규빗이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에녹은 이 300년이 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가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고 에스겔 1장으로 설명하면 이 14만 4천 무리가 됐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144 규빗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됐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냥 에녹이 이랬다 하는 것을 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특히 11장에 그 가인과 아들을 얘기했고 왜 에녹을 얘기했고 엘리야를 얘기했고 노아를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나는 이런 말씀이 총망라돼야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내게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모두를 다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고. 즉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애써 힘써서 나 열심히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고 왜 에녹을 얘기했고 노아를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충실하게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고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타임으로 2시간 동안 에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 5장이 족보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족보 얘기는 다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으로는 족보 이야기는 유익함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해요? 우리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유익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 성령으로 보지 아니하면 족보 이야기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족보 이야기가 우리가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이 그 마태복음은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의 족보를 그렸고 누가 보면 아담부터 이제 족보를 그렸는데 예수에서 끝이 났어요. 족보에게 우리가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족보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의 혈통을 따르는 그 족보가 오늘도 유지되고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가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뜻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은 자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므로 그 길라잡이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한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고별 강화라고 하는 신학에서 고별 강화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도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집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그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집에 됐을 때 그가 나를 내게 와서 그가 나를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회적으로 그 사람의 예대로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대로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법론을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예로 세상의 속담으로 하면 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주셔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낚시를 나도 찾아서 그 낚시로 나도 고기를 낚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와 그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5장 에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사람으로 하였을 때 그 끝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참 생명의 길을 쫓아 걷게 하시고 믿음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외에 그 가족과 가정 외에 그 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만유의 전능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